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죠.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었는데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보면 아비야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아비얌이,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그래요.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아비야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야의 모습이 놀라운 믿음의 용장 같은 그런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같은 성경인데 열왕기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 이것은 책이 씌워진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이러한 고민과 회의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다시 다윗 왕국의 화려한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셨고 그러나 그 영원한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각 왕들의 실제적인 모습과 특징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들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의 실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 포커스를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결단코 그 왕들을 버리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역대기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도 자기의 삶 전체를 놓고 봐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른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즉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생생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늘 한 해를 새로 시작할 때는 뭔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고,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국지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실랭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걸고 건곤일척으로 싸우게 되는 전면전이 이 아비야 저기 초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지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80만 명 대 40만 명. 숫자가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숫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유다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보다 훨씬 더 미약한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아버지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의 애굽의 바로 시삭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가 되었거든요. 남유다가 대부분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훈련된 병사들을 다 잃었어요.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모든 나설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한 것이 지금 40만 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80만 명. 그것도 병력 손실이 없는. 그리고 여로보암은 벌써 18년째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주 노회한 그러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아직 어린, 이제 왕이 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과 전면전을 치루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SAT나 지금 한국에서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시험인데 전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험을 쳐야 했을 때 그 부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비즈니스의 찬스가 있어요. 이때 이런 것만 해주면 나에게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올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나를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아비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4절입니다.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옛날 싸움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전쟁하기 전에 말싸움을 먼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 목적은 우리 편에게는 어떤 전쟁의 명분과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과 명분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이 싸움이 너희에게 얼마나 불리한 싸움인지,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인지 빨리 이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을 낙담시키고 위축시키기 위해서 보통 연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아비야가 그렇게 지금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두 가지 포인트.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싸움의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소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언약이에요.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이는 다윗인데, 너희의 왕인 여로보암은 그 다윗을, 그 솔로몬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정당성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르호보암이 그때는 어리고 연약해서 그 일을 막지를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비야의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린 것은 여로보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다윗 언약의 그 축복을 거두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배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뭔지 한번 보세요.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르호보암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권위가 실추가 되잖아요. 다시 남유다에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대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와 달리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비야 왕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지금 섬기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싸움에 나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언약 아래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예요. 80만 명 대 40만 명입니다. 여로보암은 노회한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이제 왕이 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출락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자신감이 나왔을까? 어디서 이 자신감이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는 이 영적 자신감. 이것이 여로보암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한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많은 분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쉬운 한 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감사절을 지나지만 과연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또 내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주눅들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의 상황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열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위축된 마음이 당당한 영적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아비야 왕의 연설의 결론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마치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뭐 말싸움에서는 여로보암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곧장 전쟁을 시작합니다.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에워싸고 또 뒤에 복병을 두고 그렇게 압박하는 군사적인 지략의 측면에서는 젊은 아비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로보암의 노회한 전술로 결국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초고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비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앞에도 뒤에도 적병으로 에워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분명히 전쟁은 패배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질 상황에 있는 사람,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40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위한 나팔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는 거예요. 예배의 나팔입니다. 기도의 나팔입니다.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면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일제히 그들은 소리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외쳤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원리가 작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생생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보시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와, 50만 명. 80만 대군에서 5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은요, 핵무기가 있고 전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살상이 가능하지만 옛날 총도 없고 탱크도 없고 그런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50만 명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비야 군대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여로보암 군대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18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방법, 어떤 전술을 썼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늘 이런 일을 겪었어요. 도무지 싸울 수 없는 대상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자격이 없고 비록 나에게는 힘이 없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무슨 날이에요?
금요기도예요. 기도하러 오십시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더 입을 때 우리가 12월 한 달을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영광스러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생각하고 전쟁에 나서다가 50만 명의 군사가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 자신도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말아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그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야는 딱 3년 왕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평가에 의하면 그 3년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절망스러운 때에,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야,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던 아비야, 그 반짝이는 생애의 그 반짝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연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짝이는 시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정말 이 아비야처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달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비야를 생각합니다. 아비야 왕이 그러나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적은 믿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